내면을 배울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설명해 드린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다는 것이죠. 원래 몇 권이었다고요? 한 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 권인데 후대에 나누어져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나뉘어지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한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인물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요한 인물 3명이 등장한다 그랬는데 어떤 인물이죠?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3명의 중요한 인물이 등장하는데, 자, 첫 번째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등장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배운 것을 다시 한 번 더 상기시켜 보면 하드웨어적 회복이 있었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회복이 무엇으로 드러났습니까? 성전. 성전의 이름은 스룹바벨 성전. 성전의 이름이 뭐라고요?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스룹바벨 성전이 지어졌죠. 하드웨어적 회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드웨어적 회복만 있어서 될까요? 안 되죠. 그래서 소프트웨어적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그들을 율법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회복시키는 영적인 회복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아리스토텔레스 이야기도 좀 해드렸고, 우리나라의 율곡의 이기론, 퇴계 이황의 이기론에 대한 이야기도 해드렸고, 그래서 항상 이 두 가지는 서양 철학이든 동양 철학이든 성경이든 모두가 이 두 가지 형식과 내용은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읽어오셨던 양심이 찔리시면 안 됩니다. 네, 읽어오셨던 느헤미야도 역시 마찬가지죠. 느헤미야도 역시 하드웨어적 회복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그리고 소프트웨어적 회복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처음에 약간 딱딱한데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느헤미야 책의 이름은 세페르 느헤미야인데,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시다? 위로하시다. 느헤미야의 이름이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이죠. 70년 인역 셉투아진트의 이름은 네미야스 이렇게 되어 있고, 영어 성경은 느헤미야입니다.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원래 한 권이었으나 2세기경에 분리시켰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느헤미야의 저자는 누구냐? 느헤미야로 봅니다. 느헤미야의 저자는 누구라고요?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1인칭 화법에 대한 1인칭 화법으로 설명하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고, 그리고 이 성벽 재건에 있어서 매우 상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은 아마 느헤미야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성벽 재건을 하는 위대한 역사의 아주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 기록해 놓고, 기뻤던 일부터 시작해서 속상했던 일까지 다 기록하고, 그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느헤미야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느헤미야의 저자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 연대는요 똑같습니다. 에스라하고 같은 것인데요, 꼭 외울 필요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BC 456년부터 400년 그 어간에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느헤미야의 주제는 좀 보죠. 유다의 정치적, 중요합니다. 무슨 정치적, 지리적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어디와 어디에 초점이 있다고요? 정치적, 지리적 회복에 초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뒤에 가서 제가 조금 더 G2페이지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설명을 들으시면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의 기억이 나실 텐데요. 그래서 초반의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재건이 등장하고 있어요. 성벽 재건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성벽 재건. 자, 느헤미야의 중요한 이슈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벽 재건. 에스라는요, 성전 재건이죠. 에스라는 뭐의 재건이에요? 성전 재건.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이에요. 근데 이 성벽 재건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조금 있다가 설명을 다시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합력하여서 백성의 영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회복을 도모하고 완수하는 내용으로 느헤미야가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있다가 제가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느헤미야의 기록 목적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 땅으로서 3차 귀환을 하죠. 1차, 2차, 3차 귀환하고 예루살렘 성벽의 중건의 역사를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의 온전한 정착, 종교적 상황 이런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고요. 그 다음에는 선택하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하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한두 번씩 삐걱댈 때가 있지만, 한두 번씩 주저앉을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끊임없이 존재하고 있다는 이 본질적 믿음은 우리가 버릴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희미한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롱텀의 인생에서 보면 하나님은 결코 그러신 분이 아니고 우리에 대한 사랑을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느헤미야의 구속사적인 의미는 뭐 당연합니다. 구약성경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다고요? 네, 그래서 구약성경은요 곳곳에 예수님의 흔적들이 다 묻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책이 구약이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구속사적인 의의가 뭐냐면 언약 백성이 귀환하고 그리고 그들을 재건하시는 것, 그리고 성벽 재건과 언약 갱신을 통해서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선민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놀라운 섭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뭐 무슨 말인지 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별로 와닿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끝까지 한번 좀 가봅시다. 자, 핵심 단어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자, 이건 알고 가야 됩니다. 핵심 단어가 뭐라고요? 예루살렘 성벽입니다. 핵심 구절은 두 개 이렇게 뽑아놨는데요. 두 개는 뭐냐면 첫 번째는 성벽의 완성입니다. 성벽의 완성. 예루살렘 성벽의 완성이고, 두 번째 구절은 뭐냐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드웨어적 회복이 온전한 회복이 아니라 하드웨어적 회복이 있었다면 당연히 율법책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온전한 소프트웨어적 회복이 필요하다는 것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들에게 성벽이 재건되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이야기로 이야기도 역시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두 기둥이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느헤미야의 중요한 두 기둥은 성벽 재건과 말씀 회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성벽 재건과 말씀 회복. 두 가지 기둥이에요. 느헤미야를 읽을 때 반드시 이 두 가지 기둥을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읽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의 3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의 3. 첫 번째는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했습니다. 자기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인식했어요. 내가 선택한 백성이고 이들에게 온전한 회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느헤미야에게 확인되자 느헤미야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느헤미야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안락한 삶을 버리고 고난의 자리로 가게 되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술 관원장이에요. 여러분은 술 관원장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설명해 드렸기 때문에 잘 아는 것이죠. 요새 그 유행하는 영화 가운데 남산 이름이 뭐죠? 뉴스도 안 보세요? 남산의 부장들 12.6 사건을 이렇게 그리고 있는 영화입니다.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아주 잘 만든 영화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최고 권력자 대통령 밑에 제2위의 권력을 구가했던, 헌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제2위의 권력을 구가했던 사람이 한 명 등장하죠. 누굽니까? 차지철이라는 경호실장이 등장하잖아요. 경호실장이. 그 다음에 또 12.6 사건의 중요한 이슈를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죠? 김재규라는 사람이, 중앙정보부장 김재규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여러분 김재규는 김천고등학교 체육 선생님 한 거 아시죠? 옛날에 설명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체육 선생님 했는데 중앙정보부장하고 막 김천고등학교 자랑하다가 12.6 사건 나가지고는 조용히 있었던 그 당시에는 좀 그런 시대이지 않겠습니까? 네, 그랬던 기억이 나죠. 경호실장이 헌법적으로 서열이 2위는 아니었지만 꽤 높은 자리였음을 우리가 항상 알 수 있죠. 그래서 항상 대통령 측근에 있어서 대통령을 보호하는 게 경호실장이란 말이죠. 근데 여기 술관원장이 그런 것입니다. 왜 술관원장이 그러냐면 술관원장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자고 왕이 드시는 음식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이 음식에 독이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왕을 죽일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거기에다 독 타는 거 아니겠어요? 독을 타면 금방 왕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최종적으로 점검하는 자리에 있으니까
왕의 가장 큰 신임을 얻는 사람이 경호실장이었던 것이죠. 그 경호실장이 바로 술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느헤미야는 능력이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 같아요. 왜냐하면 식민지 국가에 있는 사람이 페르시아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술 맡은 관원장까지 올라갔으니 도대체 얼마나 탁월하면 그 위치까지 갔겠습니까? 그리고 그 위치에 있으니 세상의 모든 권력은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겠죠. 그러니까 거기에 있으면 좋은 거예요. 거기 있으면 산의 진미 다 먹고, 거기에 있으면 좋은 거 다 가지고 뭐 그러는 겁니다. 거기 있으면 좋은 것 다 누릴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느헤미야가 있을 때 고국이 어렵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피눈물을 흘려요. 피눈물을 흘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그 좋은 자리를 마다하고 고생스러운 자리에 느헤미야가 선택적 결단을 통하여서 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은요, 신앙인은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주님의 뜻이.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면 선택적 결단을 해야 됩니다. 내가 디시전 해야 됩니다. 내가 결단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결단하고 그 험악한 자리일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위하여서 결단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느헤미야가 그런 삶을 살았다고요. 가만히 있었으면 느헤미야는 잘 먹고 잘 살았을 것입니다.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굉장히 좋은 차를 타고 굉장히 좋은 집에서 굉장히 좋은 음식을 먹고 그렇게 살 수 있었을 것이지만, 그러나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고난을 선택하기로 결단한 것이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중요한 모습이에요. 느헤미야의 삶을 잘 연구해 보면 신앙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인물 중에 한 명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래서 잘 들으셔야 돼요. 지금부터 율법에 대한 충성과 그 다음에 성벽 재건을 위한 삶을 헌신하죠. 헌신해요. 온전하게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십몇 년 동안 고생해요. 십몇 년 동안. 십몇 년 동안 누린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이 누리겠습니까? 그런데 십몇 년 동안 헌신하는 삶을 살게 되죠. 느헤미야 한눈에 보기 그래프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의 재건이 아니고 성벽의 재건입니다. 성벽의 오타네요. 오타. 성벽의 재건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뭐라고요? 성벽의 재건. 자, 수정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성벽의 재건이에요. 성벽의 재건.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회복이에요. 백성의 영적인 회복. 백성의 무슨 회복? 영적인 회복이에요. 그래서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정치적 회복이에요. 정치적 회복. 정치적 회복. 영적으로 회복했다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 기둥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느헤미야를 이해하면 느헤미야도 쉽게 이해가 됩니다. 느헤미야는 이 두 가지 기둥 속에서 전개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장부터 7장까지는 당연히 성벽 재건, 반복이죠. 8장부터 10장까지는 에스라가 주도한 언약의 갱신, 언약의 갱신, 새롭게 해야 됩니다. 새롭게. 말씀 들었다고 해서 한 번 들으면 유통기한이 1년씩 가는 게 아닙니다. 말씀은 매 순간 계속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잡는 인생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약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 가운데 갱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민족의 개혁이 11장부터 13장까지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느헤미야의 중요한 부분을 한번 좀 들어가 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전입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중심은 뭐라고요? 성전. 네.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중심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성전 중심의 믿음 생활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젊을 때 세상에서 세상이 여러분들을 잘 찾고 세상에서 좋은 것 많이 누릴지 몰라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근본적으로 가야 할 것은 성전이에요. 성전. 성전 나와서 이곳에서 기쁨 얻고, 성전 나와서 교제하고, 성전 나와서 만족 누리고, 성전 나와서 배우고, 성전 와서 기쁨을 누리고, 나중에는 성전밖에 남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서 장례 치러줘요? 누가 장례 치러줍니까? 누가 장례 치러줘요? 어디서 장례 치러줘요?
마지막은 성전 중심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마지막은 성전이 다 책임져 줍니다. 마지막까지 책임져 줘요. 좀 장례식에 보세요. 누가 다 책임져 주느냐. 친척들도 왔다 그냥 가죠. 좀 있으면. 직계 가족 말고는 교회 식구들만이 끝까지 책임져 줍니다.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하는 거. 항상 믿음의 생활의 마지막은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만족함을 얻지 못하는 사람은 괴로워하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성전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이 괴로워지는 것이 있죠. 성전에서 만족함이 느껴지지 않는 사람의 괴로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의 모든 중심은 성전이어야 됩니다. 성전. 우리의 관심은 성전. 우리의 마음은 성전에 둬야 됩니다. 성전에 관심을 두고 성전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라는 처음에 성전을 먼저 회복시켰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성벽의 재건이 느헤미야에 있죠. 성벽 재건. 그럼 성벽 재건이 의미하는 것이 뭐냐 하면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국가 공동체의 국방과 자주 능력 및 국경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벽은 뭐냐면 이 국가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밝혀주는 것이에요. 물론 이것이 국경, 전체의 국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루살렘의 성벽이 쌓여 있는지 쌓여 없는지에 따라서 쌓여 있다면 이 나라의 국가의 기강이 살아있고 국경이 있는 나라라고 사람들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성벽이 무너진 상태라면 국경이 없는 상태, 국경이 무너진 상태라고 사람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페르시아에서 피눈물을 흘렸던 중요한 이유가 뭐죠? 자기의 고국 이스라엘이 국경도 없는 나라가 되었구나, 그 말이에요. 국경도 없는, 정치적으로 아무런 힘도 없는 나라가 되었구나, 거기에 피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한 일이 뭐냐 하면 성벽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벽을 재건했다는 것은 국가 공동체의 국방과 자주 능력, 그 다음에 국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성벽입니다. 그래서 성벽을 단순하게 건축적 의미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성벽을 세웠다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적 국경을 세우는 일을 느헤미야가 했다 이 말이에요. 성전, 성벽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자, 성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성전 그러면 믿음의 공동체의 중심이구나. 성벽의 재건이 나오면 것은 이것이 국가적 정치적 기강을 회복시키는 것이구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세 번째, 여러분 성문이 있죠. 성문. 성문은요 국가의 국기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국기와 같은 의미. 우리나라의 국기가 뭐죠? 우리나라 국기 태극기. 중간에 물어보는 것은 여러분들의 산만한 정신을 한번 모으기 위해서. 자, 우리나라의 국기 이름이 뭐라고요? 태극기죠. 태극기. 태극기가 우리나라의 국기입니다. 저희 초등학교 1학년 때 제가 받아쓰기 할 때 틀렸던, 아직도 기억나는 게, 선생님이 태극기 불러주셨는데 제가 태국기 이렇게 적어갔어요. 제가 생각해보기에는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왜냐면 국기라고 그러잖아요. 어린 나이에 아무리 생각해도 맞는데 태국기를 틀렸다고 하셔서 제가 당돌하게 선생님에게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태국기가 맞지 않냐고. 그렇게 해갔더니 선생님이 아주 귀엽게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의 국기의 이름이 태극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기라서 태극기라고 했다고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문은 국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를 모르고 성경을 읽으면 삼손이 했던 행동에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죠. 여러분, 삼손은요 진짜 개망나니처럼 살았잖아요. 삼손은 가지고 있는 힘 가지고 개망나니처럼 살았는데 국가가 위기가 있으면 가끔씩 사사의 역할들을 가끔씩 했죠.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자꾸 괴롭히니까 삼손이 어떤 일을 합니까? 블레셋 성벽에 성문을 떼어다가, 성문이 그 당시에 엄청나게 무거웠거든요. 성문을 떼어다가 그것을 들고 헤브론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자기 동네까지. 그리고 우리가 읽어보면 그 힘 가지고 쓸데없는 짓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설명한 것을 듣고 여러분들이 그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에 어떻게 이해가 되죠? 블레셋이 자신들을 괴롭힐 때에 그들의 국기를 찢은 것입니다.
국기를 뜯어내서 그 국기를 이스라엘의 핵심적 중심으로 옮겨놓은 사건이에요. 이게 삼손이 가끔씩 그 구원자의 행동을 했기 때문에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 삼손이라는 이름을 등장시켜 놓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문은 그 나라에 어떤 역할을 했다고요? 국기와 같은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은 믿음 공동체의 모든 것의 중심이죠. 성벽은 정치적으로 국경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문은 그 나라의 국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선이해가 없이 우리가 성경을 읽었을 때 이해할 수 있는 범위는 분명히 작아진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사기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이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밤중까지 누워있다가 그 밤중에 일어나 성 문짝들과 두 문술주와 문빗장을 빼어가지고 그것을 모두 어깨에 메고 헤브론 앞산 꼭대기로 가니라. 아멘. 자, 옛날에는 이 구절 읽으면 쓸데없는 짓을 했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렇게 말하시는 분도 계세요. 왜 쓸데없이 삼손은 역시 모든 일에 쓸데없는 짓만 하는 인간이구나 그렇게 설명하지만, 제가 설명했던 것을 이해하고 이 구절 읽었을 때에 아하, 삼손은 망나니 같은 짓을 했지만 가끔씩 정신이 돌아와 구원자의 역할을 감당했구나. 블레셋을 이기고 그리고 그 성벽에 있는 성문을 들고 자기의 동네로 가져왔다. 국기를 찢어버리고 자기의 동네로 가져왔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어디 가면 잘 안 가르쳐 줍니다. 여기에서만 배우는 거예요. 진짜입니다. 네. 지금 읽었던 사사기 16장 3절에 대해서는요, 제가 증거를 좀 대자면 랑게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어요. 랑게라는 신학자가 있어요. 랑게라는 주석, 사실 잘 안 보는 주석 중에 하나죠. 근데 이 랑게라는 분의 주석을 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랑게라는 이 신학자는 이 성문짝을 들고 나온 이 삼손의 행위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행위는 고대 사람들에게 있어서 성벽의 성문은 그 나라의 국기와 국경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삼손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메시아적 소명을 결코 그의 마음속에 잊어버리지 않았던 흔적의 파편들이 남아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네. 감동을 좀 하셔야 되는데 아무도 감동을 안 해요. 그래서 이것을 꼭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한 걸음 더 들어가 보죠. 여러분, 이 느헤미야의 고통이 있었겠죠. 편안한 자리를 떠나서 믿음의 선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러 오는 자리에 고통이라는 것이 존재하게 됩니다. 개인의 안락 속에서 그는 민족의 고통을 느끼게 되죠. 그는 안락한 삶을 살고 있는 상황에서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피눈물을 흘리는 개인적 고통이 민족의 고통, 민족의 고통이 개인의 고통으로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느헤미야가 첫 번째 한 게 뭐냐? 제가 느헤미야를 잘 연구해야 된다 말씀드렸잖아요. 느헤미야를 잘 연구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보세요. 안락한 자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보이자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안락을 놓기로 선택적 결단을 했다고 했잖아요. 선택적 결단을 하고 그 문제 앞에 가장 그가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자신의 힘을 가지고 인맥을 동원한 것이 아니고 제일 먼저 한 것은 기도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라고요? 기도했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은요, 항상 무슨 일을 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수련회 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어디 떠나기 전에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여러분, 어디에 차에 올라타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처음에 올라타서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다른 분들 집에 찾아가서 방문했을 때 뭐부터 합니까? 기도부터 합니다. 이 상징적인 모습이죠. 그런데 이상하게 문제가 일어나면 기도부터 안 한단 말이죠. 다른 방법과 방식을 찾습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신앙인은 가장 무엇을 딱 취사 선택해야 된다고요? 기도하는 삶이에요. 기도하는 삶.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게 기도하는 삶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기도한 이후가 또 중요한데요. 지금 기도한 다음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조용히 상태를 점검합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 처음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성벽을 살폈다.
저는 이 구절이 너무 멋진 거 있죠. 이 구절이 너무 멋져요.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고 복잡하고 어려워진 상태가 되면 기도부터 합니다. 기도 열심히 하는데 기도한 다음에 그 문제를 내면 속으로 먼저 해결하기보다는 그것을 다 떠벌리고 다녀서 문제가 더 확장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감동적인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이 본국으로 돌아와서 어떻게 됐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아무도 없는 그곳에 일어나 그 성벽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자맹하시는 분이신데요, 하나님의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을 먼저 조용하고 묵묵하게 그것을 잘 먼저 내면적으로 정리하고 살피고 그렇게 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굉장히 멋진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멋있는 압권 중에 한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이 불만의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우리의 선조는 이따위로 일을 처리해 놨나, 이렇게 내가 할 일이 맞나,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단은 기도하고 잠잠히 아무도 없는 밤에 그 문제 앞에 서더라는 것이에요. 문제 앞에 서더라. 아무도 없으니까 그 문제 앞에 섰을 때에 사실은 아무 말도 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사람에게는 아무 말 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의 모습인 것이죠. 자, 느헤미야의 사회 현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여러분, 성벽 재건을 하죠. 성벽 재건을 쭉 하는데 가장 먼저 이것도 중요해요. 그가 성벽을 재건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합니다. 무슨 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다고요? 양문을 가장 먼저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양문을 건축했다는 것도 여러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됩니다. 양문이 영어로는 sheep gate 아닙니까? sheep gate. 양문이 어떤 역할을 했느냐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한 제물이 드나들던 곳이 양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벽 재건할 때도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 회복을 할 때도 순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조용히 어떤 일을 해야 될지를 살펴본 이 느헤미야는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그 성문부터 회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망가졌는데, 인생이 어려워졌는데 은행하고 관계만 회복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그 길을 열어야 돼요. 그 길을. 하나님과 예배 드리는 그 길이 열려야 된다고요. 그 길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뜨거워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야 된다고요. 그 길을. 언제 하면 할 거예요? 언제 하면 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이 열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 사역의 현장 속에 들어가서 또 첫 번째 한 일은 뭐냐면 sheep gate, 양문을 먼저 건축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길이 먼저 열려야 된다. 우리 민족이 살아나는 일은 정치적으로 탱크가 몇 대 더 들어오고 F-15기를 가지고 오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예배의 길이 진정으로 회복될 때 진정한 회복이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봤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느헤미야는 sheep gate, 양의 문을 가장 먼저 건축하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입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대학에 떨어졌으면 그 다음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아니고 믿음의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길부터 회복해야 되죠. 사업이 골치 아프고 어려울 때도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관계적 어려움이 있을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을 회복하면, 제가 보니까요, 성도님들 보니까 예배부터 회복하시는 분이 다 회복되더라고요. 예배부터 회복되시는 분들이 진정한 회복을 끝끝내는 이루어냅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이 무서운 거는요, 그 당시에 귀족들은 사역에서 빠졌다는 것을 다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느헤미야 자세히 읽어보세요. 드고와 귀족들은요, 주님의 이 성전 감당하는 일을 옛날 성경에 보면 담부치 아니하였더라. 자기가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귀족들은요, 훨씬 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힘도 있었던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10개의 일은 할 수 있었지만 힘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의 일을 다 하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어떤 평민들이 그래서 2배씩 감당합니다. 성경을 보면 어떤 평민들이 2배씩 감당해요. 귀족들이 10개씩 하라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귀족들이 사역에서 썩 빠지자 어떤 평민들은 힘에 겹도록 2배를 감당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또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분문을 건축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분문. 자, 분문이 뭘까요? 분문이 뭐죠? 제가 노골적으로 말하면 똥문입니다. 똥문. 오물이 드나드는 문. 이 똥문, 아무도 건축하려고 하지 않는 이 똥문을, 분문을 레갑 족속 사람들이 그 문을 감당하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자물쇠를 걸고 빗장을 딱 채워요. 정확하게 건축했다 이 말이에요. 양문과 동일한 퀄리티로 동일하게 분문을 건축했다고 나와 있어요. 레갑 자손들이에요. 여러분 레갑 자손의 집안의 전통이 있는 것 같아요. 집안의 전통.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레갑 집안의 사람들은요,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입에다가 포도주를 대지 않는다. 우리는 평생 집을 건축하지 않고 장막에 거주할 거다. 우리는 파종을 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파종을 하면 한 곳에 머무르게 되니까 우리는 파종하지 않겠다고 온 레갑 자손들에게 선언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 레갑 자손이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일을 선택했던 이 레갑 자손이 가장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일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믿음의 전통이 있습니다. 제가 보면 믿음의 전통이 있어요. 믿음의 전통대로 쓰임받게 되었고요. 또 읽어보면 저기 27km 이상 떨어진 사람들이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 27km를 걸어와서 그 일을 노가다를 하고 또 27km 돌아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멀리 사는 사람들도 왔다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고, 또 재미있는 것은요, 세공업자가 그 일을 감당했다. 여러분 세공업자에게 중요한 삶의 무게가 뭐죠? 손가락이잖아요. 손가락. 세공업이 얼마나 세밀한 일입니까? 요즘처럼 기계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손으로 다 하는 건데 이 손으로 벌어먹고 사는 이 사람이 나는 이 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니까 노가다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세공업자들도 무거운 돌 옮기고 흙 옮기고 그런 일을 다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10몫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복을 주셨던 귀족들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않았는데 성경에서는 레갑 자손들, 멀리 사는 사람들, 평민들이 2겹, 3겹으로 싸서 그 일을 감당함으로 주의 역수가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전 건축도 하고 주의 일 이때까지 많이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다 여러분 무엇인가 가졌다고 다 하는 거 아닙니다.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고 결정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느헤미야가 주의 일을 하면 방해 세력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서는 그것도 기록하게 넣고 있더라고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이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름이 별로 안 좋죠? 벌써 어감이 뭔가 야비하게 들리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자, 성벽을 쌓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격려를 해줘도 힘이 날까 말까잖아요? 그렇죠? 격려만 해줘도 괜찮은데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뭐라 그러는가 하면 야야 너희들이 건축하는 그 성벽이 진짜 성벽인 줄 아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그랬어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주의 일을 하는 사람 힘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힘 빠지게 하는 일이 다른 일 아닙니다. 말로 하는 거예요. 말이 사람 힘 다 빠지게 합니다. 산발락과 도비아가 이 열심히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야 너희들이 짓고 있는 그 성벽이 온전한 줄 아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성벽이야 이렇게 말했단 말이죠. 근데 또 이런 도비아 같은 사람은요 아주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나중에 예레미야가 잠시 예루살렘을 느헤미야가 잠시 비우고 1년간 페르시아로 돌아갔을 때에 이 제사장하고 사바사바 해가지고요 하나님의 곡간을 드리는 창고를 도비아가 호텔방으로 꾸며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또 나쁜 사람들이 또 이런 짓을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성정 11조를 두는 그 곡간을 자기의 창고를 호텔로 만들어 버립니다. 느헤미야가 돌아와가지고 성경이 재밌는 것은요 세간을 밖으로 집어던졌다고 나와 있어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성전의 곡간에 들어와 보니까 도비아의 호텔방으로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거룩한 분노로 집기를 밖으로 다 집어던졌대요. 더 재밌는 것은요
거기에 동조했던 사람들 머리카락을 다 뽑았대요. 머리카락을 다 뽑았대요. 머리카락을 다 뽑았대요. 성경 읽어보세요. 재미있는 거 많이 나와요. 머리카락을 느헤미야 13장 저 뒷부분에 가보세요.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 머리카락을 다 뽑았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겠어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옛날에 흰머리가 많아가지고 중학교 때 선생님이 누가 잘못하고 그러면 최인선 흰머리 10개씩 뽑아와 이래가지고 저는 괜히 시달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이 머리를 다 뽑혔으니까요.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을 다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완전히 무장시키는 일까지 함으로 느헤미야가 위대한 역사를 마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의 전체 이야기예요. 이 정도 들었으니까 집에 가서 목사님 설명 다 들었으니까 안 읽어도 되겠다. 안 읽으신 분들 그런 마음 절대로 먹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읽으시면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와닿기 시작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는 형식의 회복이 있어야 돼요. 형식의 회복이. 예배를 잘 참석하지 않는 자들은 예배를 열심히 참석하는 형식의 회복입니다. 그냥 앉아있다가 가세요. 그래도 나와서 앉아있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형식이 회복되어야 돼요. 기도를 잘하려면 기도에 뭐부터 늘려야 된다? 양부터 늘려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자꾸 와야 됩니다. 내가 믿음이 잘 안 자란다 그러면 평일날도 교회 자꾸 와봐야 돼요. 와서 쓰레기도 하나 줍고 본당에 올라와서 기도가 안 되더라도 여기 깜깜한 아무도 보지 않는 적막한 이 구석에 홀로 앉아서 가만히 성전을 쳐다보고 있고 교회 카페에 얼마나 좋아요. 저도 요즘 카페 가서 공부 많이 하는데 목사님 목양실 놔두고 웬 카페입니까? 카페 공부 한번 해보세요. 잘 되는가 안 되는가. 카페에 가만히 앉아서 소설책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꾸 성전 가까이 오는 형식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내용이 궁극적으로 회복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긴 역사의 흐름 이 두 가지예요. 역시 형식을 회복하고 내용을 회복하게 하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위대한 역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중심, 나라 중심, 이스라엘 백성 중심, 성전 중심, 기도 중심, 제사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고 예배 드리는 일부터 시작하는 그 삶으로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삶을 귀하고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전 중심의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하여서는 하나님 가까이 오는 이 예배 그리고 이 형식의 회복부터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입니다. 오랜만에 부른 찬양이라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조금만 부르러 보시면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순전한 나의 삶의 옥합 깨뜨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순전한 나의 삶의 옷 함께 드려 주께 모두 드리리. 나의 가장 귀한 것 주께 드리리. 나의 주님 예수 내가 주를 향하여 내가 힘을 다하여 주의 나를 예비하리니. 주가 보고 그 사랑으로 주의 것 삼으시네.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기도,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눈물로 주님께 간구하오니. 이것이 나의 기도, 나의 소망, 나의 모든 것. 주여 나를 기억하소서. 우리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의 나라가 어려워졌을 때에 우리는 그 민족의 고통 앞에 피눈물을 흘렸던 그 느헤미야의 고통이 우리의 고통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느헤미야는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문제 앞에서 기도했고, 기도한 이후에 아무 사람에게 말하지 않았고, 그리고 이 놀라운 역사를 시작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길부터 회복했던 느헤미야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낙심거리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절망의 모습들이 우리에게 그림자를 드리울 때가 있죠. 그때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를 온전하게 회복시키는 이 일로부터 우리의 신앙의 온전한 회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회복이 우리의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의 많은 것을 의지할 때가 있습니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온전한 기쁨, 예배드리는 온전한 소망, 주님께 나아가는 이 온전한 기쁨을 회복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물이 나에게 있게 하시고, 기도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에 예배드리는 일부터 그 일부터 회복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고 다 같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나라가 다가왔을 때에 본인은 행복했지만 딸의 불행 앞에서 눈물을 흘렸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바라보겠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주님의 정다운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역사에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가 주의를 감당할 때에 기도부터 감당했으며 그의 인생 가운데 어두워졌던 예배 드리는 일부터 회복했던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회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눈물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영적인 회복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의 음성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막혀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슬픔에 눈물을 흘리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낙심의 그림자가 지어지는 자들이 있다면, 어디인지 모르나 어느 곳에 진리인지 모르나 이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도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자리에 기쁨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회복, 예배의 회복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실패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진정히 하나님 원하시는 식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데 찬양 부르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아멘.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기도하면서 왜 우리 처음부터 우리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 우리 간절히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다 같이 머리 숙여서 기도할까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진정한 회복을 해야 될 한 가지가 있다면 저는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린 나이 때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회를 하면서 손에 피가 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어린아이들의 기도가 사라졌고, 어른들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음성들이 한국교회에 사라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문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인생 삶, 그리고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아무리 인생이 잘 풀린 인생일지라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인생이라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에는 참다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단정 지어도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철야하며 눈물로 기도했던 우리들의 부모님들의 그 놀라운 기도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라면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민족을 살리며 우리의 기도가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게 된다는 이 중요한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됩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의 기도 때문에 지금 제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자녀들이 우는 일이 더 이상 없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특히 내일부터 우리 학생의 수련회가 있습니다. 이 아이들 하나님 만나야 됩니다. 이때 하나님을 만난 추억이 평생 동안 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의 가족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나의 문제를 놓고도 기도하시고 나의 가족의 문제도 놓고 기도하시되 여러분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한 눈물의 기도가 이 시간에 필요할 줄 압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넣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 여러분들의 필요한 채워주시는 필요한 것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이 본질적 믿음의 행위를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 기억하시며 주님의 이름 3번 부르짖고 다같이 합심하여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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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